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몸이 너무 피곤하면 눈이 떠지면서도 아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가운데 큰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강하고 그래 보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것을 견뎌야 되는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생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혹시 나의 기도를 지금 잊어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숨은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좀 무관심한 것 같고 좀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 그냥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홀로 힘든 시간을 견뎌야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셨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참 전능하신 분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들은 안 벌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 지금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담될 때, 또 마음에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좀 무거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하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0장 1절 말씀에 그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연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말씀이 위로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그 마음을 서로 잘 이해하는 건데 저희 목회하면서 간혹 이제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이제 병원에서 확인하고
마음이 낙담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 가만히 보면, 물론 저도 기도하고 위로하지만 가장 그분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는 분은 누구냐면, 앞서 암에 걸리고 수술받고 항암 치료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견딘 사람들, 또 견디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큰 위로를 줍니다. 먼저 그와 같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그렇게 위로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위로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이 위로의 주요한 방법이 뭐냐?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데, 2절 말씀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말하며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나오고, 6절 말씀에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말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데, 그 위로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물론 말 없이 그냥 따뜻하게 안아줄 수도 있고 그런 위로 방법도 있지만, 아주 주요한 방법이 말입니다. 말. 9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러니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라는 것.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 중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위로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만납니다. 그냥 학생 때 선생님이 너 영어 발음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 한마디 듣고 나서 거기에 또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나중에 영어 선생님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본인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가운데 자녀들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가산도 다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몸에 질병도 생기고, 근데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죠. 야,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너가 뭔가 죄진 것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지금 고초를 겪는 것이지.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이렇게 육체가 아픈 것보다, 본인이 당한 것보다 친구들의 말이 더 괴롭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욥을 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욥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욥을 더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말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말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중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참 그 주변에 늘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말로 또 바울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의 질병도 또 아프면 좀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런 사람도 끝까지 있었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히 힘을 얻어서 그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이 주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안에 그렇게 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위로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능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위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먼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그 잡혀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노역의 때가 끝나는 때, 외적으로 변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죄악이 사함을 받는 내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죄와 관련된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누가 떠올려지십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죄사함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데 첫 번째 위로가 뭐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가 참 스스로 생각해도 연약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주변에 온통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개나리도 피고 많이 피었습니다. 꽃이 많이 피니까 너무 좋은데, 근데 벚꽃이 언제 질까요?
이번 주 안에 많이 지지 않을까요? 활짝 피었는데 열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냥 그렇게 강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습니다. 들의 꽃과 같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보여도 나이가 들어가면 몸에 있는 근육이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예뻐도 나이가 들어가면 주름살도 생기고 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 인간의 그러한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보면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젊은 청년이란 할지라도 피곤합니다. 곤비함을 겪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그 말씀이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육체인 우리와 다릅니다.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위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가 그 광야의 길도 잘 지나갈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위로를 먼저 경험했지만 또 그래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무리 동병상련이라 그래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기에, 질고를 지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그러한 회복, 치유를 경험하게 원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참 위로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참 위로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10절과 11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보라, 보라 하면서 강한 자가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강한 용사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의 강한 팔로 다스린다는 것은 그의 강한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급도 주시고 보응의 원리 속에서 우리의 힘들고 억울한 것들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이셔서 양떼를 먹이십니다. 먹이셔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선한 목자십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십니다. 목자로서. 어린 양, 누구보다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른 양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요즘에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린 양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양떼를 먹이시지만 특별히 어린 양떼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선한 목자로서 인도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젖을 먹이는 엄마들,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 아이를 낳아 키우신, 또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키운 경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힘듭니다. 그 시기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피곤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러한 젖먹이는 그 암컷들, 엄마들, 더 피곤하고 예민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온순히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11절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데, 23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너무 좋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낙담되고 상처받았던 마음들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더불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선한 목자이시구나,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위로를 우리 가운데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주변에 이와 같은 분들 계십니까?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왜 위로해 주지 않아? 이러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 다음이고, 내가 위로해 줘야 되는 사람, 내가 격려해 줘야 되는 사람, 내가 말로써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나오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